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으로 제 기억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마라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갖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사순절 우리 11차 우리 보내면서 사순절의 의미와 관련하여 또한 동시에 십자가에 관련된 이 의미,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만 이 과정이 있기까지 험난한 과정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시나이 반도죠. 시내산이 있는 그 땅, 그 광야의 땅으로 이제 일단은 건너오게 되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직선길이 있었어요. 직선길이 있었는데 그 직선길이 어디냐면 바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제 위로는 이렇게 바다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수를 쫙 그어가지고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지중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궁금하시면 저 지도도 한번 찾아보시고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 이게 남쪽으로 왼쪽에 보면 여기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붙어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 옆에 어떤 땅이 있느냐면 삼각형으로 생긴 반도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걸 시나이 반도 혹은 시내 반도라고, 시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 시내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붙어 있고 이 바다를 끼고, 그 바다를 또 그 삼각형의 땅에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가 바로 시내 광야가 있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반도의 끄트머리, 쭉 비다겠지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어떠한 곳이 있는 거 하니까 시내산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반도 옆에 또 어떤 나라가 붙어 있는 거 하니까 바로 이 옆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쭉 길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로 데려와 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데, 이 애굽에서 시나이라고 하는 이 반도로 들어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 직선길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바닷길, 바다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쭉 가면은 뭐 3, 4일 혹은 뭐 일주일 내로 웬만하면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로 못 갔느냐? 그 바닷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죠. 그 원주민 블레셋인데, 여러분 성경 블레셋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부족들이 이 해안길을 딱 막고 터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전을 잡고 있으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들어와 가지고 해안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철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겠어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이 공동체가 오랫동안 그 해안가에서 틀을 잡고 살아왔던 이 블레셋,
그리고 무기도 철기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청동기 문화거든요. 그 청동기 문화, 그 구리로 된 이런 나약한 무기인데 이 블레셋은 철기라고 하는 쇠를 들고 있는 그런 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그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빠른 길이 뭐냐면 바로 그 해안길 밑으로 해가지고 이 시나이 반도 그 중간에 수르 강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막지대죠. 그러니까 이 사막지대를 횡단 가로질러서 쭉 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해안길을 포기하고 이제 그 광야길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길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3일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가져온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곳, 그 사막이라는 곳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못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장애물들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불평을 하게 되고 강력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생명 부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막 그렇게라도 살게 만들지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이것이 그냥 쉽지 않았잖아요. 그 험난한 이집트 군인들과 맞서서 그 이집트 군사들을 뒤로하고 도망을 치면서 그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사면초가와 같은 진퇴양난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해 문을 여셔서 바다를 여셔서 그 바닷길을 지나가게 하고 1년에 그 엄청난 역사 축복들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 앞에 닥쳐진 또 다른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 우리는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수르길 광야에서 다시 되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이제 해안길도 아니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도 아니고 바로 이 시나이 반도를 삼각형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끝으로 이렇게 거쳐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광야길도 척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수르광야 못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봤지만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걸어보신다고 한다면 1분도 걷기 힘들어요. 그 내려찌는 그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길 그리고 숲이 있나요? 숲이 없습니다. 바위와 온통 돌짝들, 험난한 계곡들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쉴만한 공간은 바위 틈 밑에 들어가서 그늘에 신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길을 따라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르길을 지나가다 3일 만에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광야길을 내려오게 되는데 이 광야길을 쭉 따라서 이제 시나이 반도 제일 끝머리 가면 시내산이 있는데 이 시내산에 도달하는 데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중간에 중요한 성경의 도시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마라가 나오고 엘림이 나오고 르비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그 지역 이름이죠. 그 첫 번째
그러니까 4분의 1 지점이죠. 요 삼각형의 4분의 1 지점이 어딘가 하니까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백성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겪었던 또 다른 물난리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에 도착하니까 우물이 큰 게 있는 거예요. 우물이 제법 꽤 커요. 있는데 그 우물에 가서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우물에서 뭡니까? 물을 길러서 가정으로 다 가져와서 물을 딱 마시는 순간 이 물이 얼마나 쓴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물이 있는데 마실 수가 없고, 그러자 또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피소드입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마라의 물이 굉장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에 따르면은 바닷가에 근처 홍해 바닷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 바닷물이 오랫동안 그게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완전 소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이 되어져서 그 물을 마시면 오히려 갈증이 심하고 도저히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찌란 말입니까? 해안길도 안 되고 광야길도 안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수르 광야길도 안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광산길, 그러니까 이 험한 광산길, 광야길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내려왔는데 이 길조차도 이제 우리가 물이 없어서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저 마라라고 하는 우물 곁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저 우물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서 던진 건지 아니면 그 나무를 뽑아서 던진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뭐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던졌겠죠. 우물 아래니까. 그래서 그 가지를 끊어서 그 마라의 우물에 던졌는데 이 마라의 쓴물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고 음용할 수 있는 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적사화예요. 기적이에요. 그럼 이 본문이 도대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본격화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흠나는 물을 얻지 못하는 그 광야 수르길,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들을 다 빗겨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으킨 기적이 뭐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니까 다름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마라의 단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건과 그 속에서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냐? 가나 뭡니까? 혼인 잔치집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이제 혼인이 있어서 그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혼인집에 그 만든 포도주가 이미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렇게 뭐 지인관계인지 친분 있는 집인지 뭐 그걸 모르겠어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어떤 주님께 부탁했던 거 보면 굉장히 어떤 친분이 있는 집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6개의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그러죠. 빈 항아리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 하인들로 하여금 이 채워진 항아리에 물을 퍼서 손님들에게 갖다 줄 때마다 이 물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가나 혼인집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 역사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만들고 귀가 먼 자도 귀가 열리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하고 이런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기적이 뭐냐면 바로 가나 혼인집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이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의 여정이 본격화되는 그 길목에서 가장 먼저 일으킨 사건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신 것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일으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과 이 사건은 두 개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험난한 이 광야길을 정말 그것도 엄청난 세월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될 이유, 이 백성들의 그런 가정 속에서 계속 저들의 입에서 던져지는 불평과 원망, 숱한 그런 뭡니까? 그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뭐냐? 바로 그것이 가나 혼인집 잔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이 사건 속에서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거죠.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태는 이렇게 그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만찬을 가지시잖아요.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포도주는 떡을 먹을 때 목이 막히니까 먹는 그 음주, 그런 술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 바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라고요?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내는 바로 그 구속의 피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포도주라고 하는
이 속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마라의 선물 앞에 섰을 때에 이 선물은 결국 우리가 마실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선물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는 물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변하게 하셔서 단물이 되는 순간 이 물을 먹고 마시고 광야길을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생명의 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을 변화시켜 주실 때, 바꾸어 주실 때, 비로소 그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 짓누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 질병, 온갖 것들로 짓누름을 당하다가 결국은 생로병사, 허무하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땅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히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그런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변화,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내세관, 이런 생명관이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주는 이 무거운 짐들 앞에 짓눌려서 고통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힘있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새로운 세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이 상황,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시편 30편의 기자, 그 다윗이죠. 이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6가지 이상의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6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첫 번째가 이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병마 때문에, 병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우리의 육신, 우리 인생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은 이곳에서 시편 30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덤 속에 갇히고 이 죽음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하데스, 이 무덤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무덤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다. 다윗은 또 이어서 세 번째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은 눈물이었고 이 땅에서 삶은 내 삶은 울음으로 가득 채워졌었다. 그러나 이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따라 하십시다.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네, 울음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다.
슬픔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란 바로 이 울음과 이 슬픔이 변하여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춤을 추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서 마치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단물로 바뀌었다는 이 의미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엄청난 변화의 삶의 모습이, 의미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하고 근심의 진리를 살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고 온갖 세상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살고 슬퍼하면서 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맞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건져내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눈물이 변하여 울음이 변하여 춤을 추게 만드는 인생,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근심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이 닦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없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독도 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우물가 옆에 있는 저 나무를 꺾어서 저 우물에다가 던져라. 모세가 순종하여 그 가지를 들고 우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결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절절하게 부르짖는 이 간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절절함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간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과 간청들을 결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죽음 같은 삶이 변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우물에 던져진 이 나무, 도대체 이 나무는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마라의 우물가에 가면 종려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대여섯 그루가 내 기억상에 이렇게 그 험악한 뭡니까? 그 척박한 땅에 종려나무가 그 몇 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대추야자나무라고 그러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 종려나무가 오고 있고 그게 뭡니까?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그런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엘림의 그 마라라고 하는 것에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우물에 던졌다라고 하는 건 그 나무가 뭐냐? 바로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도대체 무슨 나무냐?
성경에는 성경의 나무들이 몇 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뎀나무가 나오고 시띠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나무죠. 로뎀나무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뜰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화목에 쓰는 거예요. 그냥 풀나무에, 풀은 아니고 나무인데 그 마치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나 모르겠네. 아무튼 좀 그런 어떤 잡풀처럼 생긴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근데 로뎀나무는 모세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광야에 쓰러졌을 때 그 쓰러진 나무 밑, 그 광야를 듣고 있던 엘리야를 듣고 있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로뎀나무예요. 그 뜰기나무예요. 그 뜰기나무의 밑에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그곳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무, 하나님의 영의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띠나무가 나오죠. 시띠나무는 광야에 많이 있는 그런 잡목이에요. 잡목인데 뭐 대단치도 않습니다. 그런 잡목인데 이 시띠나무가 왜 중요하냐? 그 시띠나무를 잘라가지고 막 각을 뜹니다. 조금씩 잘라가지고 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강대상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성전에 있는 모든 뭡니까? 집기들을 이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그 시띠나무를 그래서 성전의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종려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 주님께 몰려와서 저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뭇가지를 두고 흔듭니다. 그 나뭇가지가 뭔지 아세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를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종려나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이지요. 사순절날 이 종려나무를 불에 태웁니다. 그럼 까맣게 재가 나오겠죠. 그 재를 이마에다가 혹은 손에다가 십자가를 긋습니다. 바로 주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이 결국 단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우물 속에 던진 이 종려나무,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군중들이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나무, 그 종려나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마시지도 못하고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쓴물의 현장에서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구원의 은혜, 바로 그 한가운데 종려나무가 세워져 던져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라에 이 십자가가 던져진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 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내 죽음이 변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변화의 엄청난 이 축복은 그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기쁨을, 또 우리는 이 춤을 추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인생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란 사실을 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